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뜻을 세우셨다. 그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영계는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는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타락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이 음부에다 가두시고 또한 영적 존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끔 하셨다.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 한 그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마귀를 흑암에다 가두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 권세자라요. 우리는 이 물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그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적한 자와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심판을 받는데 대적한 죄는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심판만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두껍고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언제 읽고 이거를 다 언제 우리가 외우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아까 내가 늘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아주 심플하게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성경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무지 방황하지 않고 정말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잘 안 읽고 성경도 잘 모르니까 집중해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목숨판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그저 얻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그저 얻는 것이 없듯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만 않을다 뿐이지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망이 잃어버렸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 인자를 급히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인자가 온다는 그 예언이 구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그냥 어느 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언에 의해서 수천 년을 두고 그냥 예언에 의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오시느냐 이 말이요. 그게 구약 얘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이 말이요. 우리는 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뭐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수천 년을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왕의 뿌리에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기 때문에 왕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참 놀랍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제목으로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보통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를 씁니다. 근데 그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윤리 도덕이 우리가 정말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으로는. 윤리 도덕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할 선을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뜻을 세우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나와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생겨라. 만물이 생겼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를 아시겠죠? 합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도와서 뭐를 이루라고요? 그럼 선을 이루라는 거, 다 이렇게 합력해서 뭐를 이루라는 거요? 그 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거기 성경에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은 타락해서 영이 죽었을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하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예. 왜?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흙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이 불순종함으로써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영혼은 육신이 떠나면은 구천을 헤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세상이 전부 다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지으셨는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내가 뭐라고 하죠? 모두가 비유입니다. 비유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육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영적으로 산다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교회 왔는데 육적으로 산다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예요. 구약은. 전부 다 세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실망을 하고 그 세상대로 사는 그 중에서 노아 가족만 세상하고 어울리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세상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상하고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참 곤란한 질문만 하죠, 오늘. 예.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한데 사실은 다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물로 멸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참 적다는 겁니다. 참 드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참 적습니다. 내가 그걸 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예. 정말 적어요. 응? 겨우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얻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맹세를 하셨죠. 그래서 노아 가족이 이제 전부 다 또 이렇게 자식을 놓고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거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걸 이제 예방한다고 바벨탑을 샀습니다. 자, 바벨탑을 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저걸 왜 샀느냐? 또 홍수가 올까 싶어서 저렇게 높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다고 저렇게. 그걸 어떻게 저희 가능하냐? 언어가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만 준 겁니다. 동물들은 언어가 없죠. 그냥 하고 멍멍 이거밖에 없죠. 인간만 언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언어를 뭐래 쓰죠? 자기를 위해서 쓰죠. 예. 그러니까 오만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그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 탑을 어떻게 쌓아요? 공학적으로 그런 지식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다 비유예요. 오늘날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세상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언어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죠.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이 한번 구원을 얻어보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참 곤란하죠. 오늘 괜히 온 거겠죠. 한 번도 하나님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세상 언어를 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말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세상 언어를 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얘네들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이게 막히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찾느냐?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도끼로 다 찍어 박살을 낸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어가 아람어를 썼어요. 그걸 히브리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깊게는 들어가지 맙시다. 자, 그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 비유예요. 모두가 세상 말을 쓰는데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걸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때 헷갈리죠. 쉽게 성경은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상이 전부 다 자기의 언어라는 게 뭐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문화와 문명을 또 일으키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어를 쓰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언어를 쓰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다 생략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은 잘 알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맹세를 하는데, 무슨 맹세를 하느냐? 너의 자손의 뿌리에게서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너 뿌리에서, 너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셔요. 그가 100세의 어른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뿌리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밟는 자, 곧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언약을 맹세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 야곱이라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이 율례를 줍니다. 율례라는 것은 육체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서 그 야곱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율례, 곧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육체의 예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육체의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그 자손이 육신의 복을 받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은 그 뿌리에서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삭에는 영적인 약속을 하신 거고, 그 아들 야곱에게는 육적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랬을까? 흥미진진하죠? 이 얘기를 하려면 참 길지만은 제가 짧게, 어쩔 수 없이 짧게 이 핵심만 알면 된다면,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보면은 그 자세한 게 나옵니다.
자, 이삭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그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바치라 했으니 이삭을 데리고 나가서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쳐라 했기 때문에 아들을 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서 이삭이 살아났죠. 그리고 그 예비된 양, 그걸 대신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 뭐라고요? 비유예요.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그 이삭을 번제 드리는 사건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모리아 산은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지금 뼈대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구약 창세기부터 자세히 보세요. 상세하게 그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에는 영적인 언약을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하셔서 그 자손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수천 년을 지났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모하지 않죠? 예. 예수님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그래도 여러분 관심도 없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문화와 문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듣는 자가 참으로 귀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에녹과 같은 자, 노아 같은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 답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다면 내가 보기에 내가 참 좋았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니까 양똥 치던 자도 왕이 돼버렸어요. 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이나 해봤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보기에 마음이 합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볼 때 너는 선한 자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죠, 우리는. 그럴 일이 어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서 문화와 문명을 누리면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자, 마침내 그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뭐 정말 일주일 해야 됩니다. 일주일. 예. 그래서 이삭에게 맹세한 그 언약이 마침내 20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와요? 예언에 의해서 왕의 뿌리에서, 왜냐하면 이삭의 뿌리가 다윗이니까요. 거기에서 여자의 몸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실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걸 체험한 자들이에요.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이 와도 무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세요.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듯이 원리가 똑같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야곱은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세상의 법, 율법, 그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거는 100번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그냥 심판이에요. 그러나 지키면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삭과 야곱을 구분해서 야곱에게는 세상 복을, 이삭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피조물로부터 침례, 여러분 세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피조물한테 그런 걸 받습니까? 오히려 줘야 되실 분이.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금욕하게 낮추셔서 인자 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는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겁니다. 너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왜 그런 걸 보여줄까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으로 와서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아버지가 그 침례를 통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할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선하심을 다는 말을 받고 어떻게 능력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인간으로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공생애 자체가.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었지 이것밖에 몰라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능력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영광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 법이 뭔지 기준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뭐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예수가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으면은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침례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침례를 받는 겁니다. 피조물한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마침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무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가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아버지가 말해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겸손과 순종.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말씀대로 산다. 나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침례와 세례예요. 그 마음과 그리고 너는 전하고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대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내가 이것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주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이 사명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할게. 나 믿어요. 그래, 교회에 왔어.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죠?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죠? 그런데 그래 놓고는 아무 일을 안 해. 아무 일을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와. 그러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교회에 왔으니까 겸손은 실천을 한 거죠. 근데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을 안 해. 자, 그런데 또 전도도 하고 나가서 순종은 해.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이, 몰라, 나는 하나님 예수님 그건 몰라, 나는 그냥 전도 나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다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반쪽짜리죠?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해. 근데 순종을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선한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반쪽짜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겸손과 순종이 합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력을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력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합력합시다. 그거는 동력이라 그러죠. 먼저는 내가 겸손과 순종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까 그건 비유라 그랬죠? 예수는 오셔서 그 실상을 보여줬죠? 그런데 야곱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뭡니까?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 율법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준 그 언약의 명세는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는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이삭이 끌려가죠. 근데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 그러죠. 양이 있어야 번제를 드리니까.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런 반항 없이 양처럼 쫓아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로마군한테 끌려가는 거 보세요. 마치 어린 양 같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들 봐라. 천군 만군을 부르면 누가 그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다 물려보냈어요. 천사들이 있으면 그걸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겸손과 아버지의 말씀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합력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쉽게 또 설명을 해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강도들은 다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때가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라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은 뭐랄까? 제1, 의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죠? 유일신을 말하는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유대인들이 달았어요. 이스라엘이. 신기하죠?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받는 자, 영적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약속했고, 야곱에게는 뭔 약속했다고요? 율례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정말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도 주셨고 복음도 주셨어요. 복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문제가 왜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는 율법을 주고 하나는 메시아, 그 복음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려면 율법이 없으면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 율법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그 자손 유대인들이 자신이 있었으면은 뭐라고 성경에 그래요? 저 피를 전부 다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이게 탄장이 죽여도 뭐 얘네들은 아주 사기가 등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워서 모든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복음이 합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고 나도 침례를 받아서 나도 다 내려놓았다고 우리가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셔서 랄랄랄락 하고 또 방언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야 겸손과 순종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보기에 참으로 선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런 자가 자유를 얻는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세요.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는 겁니다. 응? 이게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인정받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제 겸손과 순종 그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니라 하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